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과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린 지난주에 짐승과 음녀가 어린 양과 싸우는 어린 양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나 독수리의 모습으로 전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힘없고 나약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져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오해를 감수하고 고독하게 살아내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 승리의 삶이었던 것처럼 그 곁에서 함께하는 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그들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시대 정신 등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속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매력적인 붉은 옷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 몰아가고 있는 그 용과 음녀와 짐승의 세력을 어떻게 분별하여 그 어린 양의 전쟁을 잘 치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낼 수 있는가?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죠.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가 어디예요? 너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란 뜻이에요.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자, 우리 성도들이 악의 세력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지혜라는 단어, 헬라어 소피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호쿠마라는 뜻이거든요. 그 호쿠마라는 단어가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중 몇 군데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언 2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지혜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도 내 아들아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네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석을 구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라고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지혜가 뭘까요? 잠언 2장 16절 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음녀는 세상 세력이잖아요.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 지혜가 바로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낫다 그러죠. 음녀가 들고 있던 게 뭐였어요? 금, 보석, 진주, 금잔이었잖아요. 자, 그것보다 이 지혜가 나은 거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너희는 보석과 금과 은과 진주를 원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혜야 그런단 말이에요. 잠언 8장 10절 보세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되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진주보다 세상의 힘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지혜가 뭐냐 말이죠.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지혜가 뭔지 나오죠. 나 지혜는 I wisdom. 지혜가 말을 하고 있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지혜를 만날 거래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가 이미 그때 났대요.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창조 전에도 내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결정적인 힌트죠. 창조자가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피아 호크마. 지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어린 양처럼 나약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그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음녀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쫓다가 결국 망해버린다. 이게 계시록이고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세상이 주는 진노의 금잔에 취해서 세월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혜를 강조했던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보고 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라고 번역이 된 쉬니에미는 잘 분별하여 경건하게 행동하다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경건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한계시록의 언어하고 똑같잖아요. 음료가 주는 잔에 술이 취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죠? 첫째로는 그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죠? 지혜 없는 자들에게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 지혜가 찾아오신다고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지혜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성경은 전체가 무엇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러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성경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순환을 당하셨으며 왜 배반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이 살다 가신 하늘의 삶의 원리를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초청하시고 그 삶의 내용을 설명해 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이렇게 힘 있는 자로 고지에 올라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나를 죽여서 다른 일을 구원해내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원리를 소개하는 책인 거예요. 정반대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 땅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삶을 배우시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죠. 온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존재로 변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걸 separate, 거룩, holiness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거룩이지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는, 전체가 손잡고 가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세력에게 속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삶의 매뉴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값비싼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매뉴얼을 잘 읽죠. 냉장고, 세탁기, DVD 플레이어, TV 이런 걸 사면은 우리가 매뉴얼을 잘 읽잖아요. 그래야 그 기계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으니까요. 왜 매뉴얼을 잘 읽어야 그것을 가치 있게 그 기계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을 잘 숙지해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잘 읽잖아요. 저희 집사람처럼 매뉴얼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은 핸드폰을 사면은 처음에 했던 벨소리를 부서질 때까지 그냥 써야 돼요. 전혀 읽지를 않으니까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그걸로? 알람이 울려도 이걸 못 꺼서 늘 제가 꺼줘야 돼요. 비디오에 예약 녹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집에서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몰라갖고 저한테 맨날 전화해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계를 하나 사도 그 매뉴얼을 모르면 우리가 충분히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놓인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나는 참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난 예수를 믿고도 너무 힘들어요. 불행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에 관한 이 말씀을 그냥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잔소리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율법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적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지혜가 들어와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죠. 조그만 일만 와도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절 볼까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런 뜻이에요. 취한 자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7절에는 남유대에 대해서 또 나와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북이스라엘 남유대를 전부 술 취한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고 있잖아요.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 술 취한 자들, 지혜를 모르고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해버린 자들은 그 안에서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에 놓고 있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10절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가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거 연구하다가 한평생 보낸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 뜻이 없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할 때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쓰던 유치한 말, 그러니까 얼렐레 까꿍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혹은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얼렐레 까꿍하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주정하는 소리 그렇게밖에 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음료의 금잔에 취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결국 잠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홀랑 망해버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육, 학살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괴로워 죽겠네요 라고 하는 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에베소서에 적혀 있어요. 저는 지금 벌써 복음을 이해한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소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게 목표 지점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용이죠.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 비결,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깨달아 알아라. 내가 그걸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가야 할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아도 저는 그냥 행복한데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마귀가 갖고 있는 금잔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성도에게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 성도의 삶에 행복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용서,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내용이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것을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걸림돌을 놓는 거죠.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게 어린 양의 전쟁이에요.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개뿔도 하나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잘난 척들만 하는지 몰라요. 선교지 갔다 왔어요. 나는 뭐 구제했어요. 헌금을 나는 집을 3채나 팔아서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다 그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시켜주는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전쟁하다 가시는 거예요. 그 전쟁.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해요? 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왜 여전히 내 성품이 이 모양이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말씀, 성례, 기도잖아요. 이것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불행해요? 내 성품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 지혜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거룩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이런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자기 안에 채우며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길에 걸림돌을 계속 놓는 자들을 바로 우리가 음녀라고 부르고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것, 그걸 우리가 어린 양의 전쟁,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가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경계의 목적,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잔소리를 해놓으신 이 경고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런 거야. 사랑.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왜 잔소리를 해요? 자기 전에 꼭 이 닦아라, 세수해라, 공부해라.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아기가 이 안 닦아서 이빨 썩으면 내 돈 들어가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빌립보서 1장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보세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래요? 모든 총명으로, 지식으로. 그죠? 지식으로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공부할 빌립보서 내용이 이 부분인데 제가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교회의 멤버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영광의 박수, 이거 영광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 새끼 잘한다 라는 이런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거기까지가 구원이지. 나는 구원 받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살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다는 거예요.
자, 우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확연하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요. 뭘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로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을 불사했던 사람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말이죠.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여기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원래 독서를 퍼붓는 자, 다른 일을 박해하는 자, 두들겨 패는 자, 오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근데도 분노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도 그러죠. 야, 너희들 많이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거 먹어도 돼. 사실 옳은 소리다.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가 그걸로 시험을 받게 된다면 우상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인가?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게 될까 봐 그럴 거면 우리 먹지 말자.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어떤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은 잘못하는 거예요. 오라도 옳은 것 갖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Without love, I am nothing.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사랑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사랑이 나와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그러니까 내가 전체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정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자, 그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후욕하는 게 자기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했다 그러고 핍박을 당해도 참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할 때 파라칼레오, 그를 초청해서 위로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를 초청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대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행복하고 병이나 낫고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게 기독교지,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전부 들어주는 걸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발 열심히. 예? 비디오 보시는 거에 10분의 1만 투자하셔서 이걸 좀 보세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봐야 되니까 매일 새벽 30분씩 설교해야 되고 또 뭐 금요일, 수요일, 주일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수시로 상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꼭 붙들어다가 여기다 가둬놓기 전에 스스로 하세요. 제 사무실에 와보셨어요? 양쪽으로 철장이 있고 누가 사식만 갖고 들어오면 여기 완전히 감옥이에요. 빠삐용이에요. 저는요. 거기다 감시 카메라도 있어 이제. 도둑놈이 하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에 하루 종일 아침 새벽 3시 반부터 저녁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니까 그런데도 행복해요. 축구 월드컵 안 봐도 행복해. 그 비결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어린 양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1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서점에 우리가 읽을 만한 신앙 서적이 한 권도 없었어요. 딱 한 권, 죽으면 죽으리라. 그밖에 없었어요, 책이. 그때 당시에 나온 책이 뭐냐면 워치만 리의 책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한국 교회에.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워치만 리가 훌륭한 신앙인이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칭의하고 성화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일단 끝!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로 갔다고요. 워치만 리의 그 계열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구원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무시무시하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 나를 거기에다 포함 안 시킨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계속 개판치고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별로 좋은 아버지도 아니야. 내 남편한테 좋은 아내도 아니에요. 밥도 잘 안 해주면서 교회에 가서는 여전도 회장 이런 거 해갖고 그러니까 눈매는 점점 암달라상이 돼가는데 자기는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죠? 이 과거 시제는 우리의 신분과 운명 이것이 절대 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니까 에서 과거 시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현재 시제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걸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도, 선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러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은 전부 개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거기에서 자기를 빼버렸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지어져가는 그 길에 선교와 전도와 순교가 나오는 거지 이걸 나의 거룩을 젖혀놓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이에요. 어디 선교제에 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영적 전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여름에 휴가 진짜 한 6박 7일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한 4개 뽑고 와야지. 계속 생각만 하는데 한 번도 못 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거기에 못 가갖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이 모양이야. 한 번 갔다만 오면 변할 거야.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소나무 뿌리를 왜 뽑아요 가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잘난 척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변치 않는 그러한 신분과 운명의 차원에서만 과거 시제로 쓰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시제의 그 구원을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셨어요. 과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기까지가 목적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과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땅에서 피 튀기게 피 흘리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과 죄와 마귀의 세력과. 그게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에 가면 그 목적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에서 건져내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포행자요,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저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이 나타나지? 참 감탄할 만하다. 이게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 가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20절부터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리셨는데,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살려내셔서 우리가 그 안에 품겨져서 우리도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될까요? 지체인 우리가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 자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거가 끝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구원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까지. 보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로 붙어 있어야 되는가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야 되리니,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퇴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면.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음료와 짐승이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을 들고 미혹하며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두게 되면 이 거룩을 향한 추구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다 가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자신 없으면 이거 잠시 눈 띄라는 거죠. 여기서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에서 잠시 눈 띄라는 거죠. 둘 다 가지고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일단 놓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일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청년부 예배 때 공부한 빌보서 1장 6절 뭐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거기서 착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에르고 나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Good work,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디서 인용된 거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좋은 일이 있었죠. 창조. 그게 에르곤 아가돈이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해 놓으신 그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감사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완성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은 시작됐지만 반드시 완성시키실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건 완성되어져 가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들 속에 착한 일이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길을 열심히 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 전쟁을 잘 치러내기 위해선 지혜. 그 지혜는 어디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강해되고 성경이 설교되어지는 곳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할 만큼 이렇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게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처녀와 총각이 만났을 때 불일 때 일어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열정, 진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그 이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젊은 애들 보면요, 진짜 막 불이 붙어갖고 사랑할 때 뭐 딸기를 먹으면 자기 큰 거 먹어 이러면서 뭐 큰 거 먹여주고 그러죠. 그 나중에 보면은 조그맣고 짓물른 거밖에 안 남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 큰 거 먹어. 그리고 자기는 더 큰 거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셨어요? 딸기를 드시잖아요? 아무 말 안 하는데요, 나중에 남는 거 보면 큰 거만 남아요. 아무 말 안 하는데 당신이 좋은 거 드세요. 그리고 짓물른 거, 조그만 거, 터진 거 이런 거 그냥 말 없이 먹는 거죠. 그 사랑으로 쥐어져 가는 거예요. 부를 때 일어나는 거는 언제든지 사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 이해가 가세요? 사랑은 긴 고통이라는 거예요. 긴 고통.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집에 가면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마누라나 남편이 매일매일 내 애를 끊죠. 남의 애를 끊나니. 제 생각에는 그 이순신이 그 마누라 생각하면서 지은 시 같아요. 그거. 매일매일 남의 애를 끊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유익을 위해 내가 더 손해보는 거야.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길이 호락호락하고 만만해 보이시냐고요. 이거 안 하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이렇게 편한 거예요. 다들요. 그죠? 이거 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렇게 편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그 야외 수영장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갔다 오면서 가스를 넣으려고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홈리스가 한 명 서 있었는데 I'm starving, help me, give me a food 이렇게 쓴 종이를 갖고 서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아버님 저 사람한테 밥값을 주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불밖에 없었어요. 20불짜리 하나. 그건 우리가 가다가 점심을 사 먹어야 될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아빠가 20불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다가 우리가 같이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될 돈이야. 그때 우리 막내가 그럼 내 거라도 주세요. 그랬어요. 자기 밥값이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겠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제가 목사인데 홈리스한테 20불 주고 15불 거실러 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 20불을 다 줬어요. 가서 이 아이가 그 홈리스한테 20불을 주면서 허그를 해주더라고요. 허그를 해주면서 God bless you 그랬어요. 근데 이 홈리스가요, 쫓아오면서 차를 쫓아오면서 눈물을 막 비오듯 쏟으면서 God bless you 쭉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영화 찍었어요 완전히.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런 사랑을 정말 네가 평생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나 너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네가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밥값을 포기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품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남미의 그 에콰도르의 어카 족속, 와다니족이라고 그러죠. 그 와다니족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친구 4명과 함께 5명의 선교사가 난자당해서 그냥 해변에서 다 죽었죠. 그 중에 에드라는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몰고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때 5살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또 어카족속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떠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선교부에서 권총을 한 자루씩 다 줬대요. 워낙 위험한 종족이니까 아빠, 그 와다니족이 아빠를 향해서 창을 던지면 아빠 이 총 꼭 쏘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때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스티브야, 나는 그들이 나를 향해 총을 던지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왠지 아니? 그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하지만 아빠는 이미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그랬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 5명의 선교사가 총을 다 차고 있었고 6발의 실탄이 다 장전되어 있는데도 총을 한 발도 안 쐈어요. 네이트라는 선교사님은 그 4명이 찢겨 죽을 때 저쪽 강가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고요. 총을 뽑아서 한 사람씩 죽여버리면 되는데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지금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는 천국 가고 얘네들은 복음을 듣게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 살인에 동참했던 그 종족의 부족장이었던 맹카야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이 권총을 쏘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총을 안 쐈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이 또 거길 갔어요. 갖고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섬기면서 교회도 짓고. 그때 이들이 아는 거예요. 맹카야니를 비롯해서 3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스위스 로잔 미팅에 이 맹카야니가 나와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간증을 했죠. 우리가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일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뿌아 비에 음부아. I'm your sincere friend. 자기를 찢어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총을 뽑지를 않고 뿌아 비에 음부에. 나는 너의 진실한 친구야. 그러고 죽더라는 거예요. 5명이 다. 자기는 이제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렇게 갔다라는 걸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29살밖에 안 됐던 그 5명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뿌아 비에 음부아 자기 원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전부 이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들도 믿지 않는, 자기들 삶 속에서도 나오지 않는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부 사기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향해 뿌아 비에 음부아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혜인 예수님을 그들은 열심히 묵상했던 거예요. 짐 엘리엇의 일기를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가 19살 때부터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5분의 선교사님은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파란 많은 이 인생에서 너희들은 이제 됐다. 그리고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가야죠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런 실력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게 이긴 자들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